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은 그 사도들에 대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는 그 1차적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그 죄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폭로하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 복음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에 대해 시기심이 가득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은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 옥에서 나와서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그 사도들을 잡아와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 말을 37절, 31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들의 이 말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그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그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그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 사도들은 이 예수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공회 중에 일어나서 이 상황을 그 진정시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그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차분하고 그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매우 그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40절을 보시면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말리엘의 그 주장을 옳게 여겨서 그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협박을 하고 그렇게 풀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분노를 진정시킨 그 가말리엘의 그 주장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직면한 그 도전의 그 한 국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그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은 유대교 안에 일어났던 그 메시아 운동을 예를 들어서 그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먼저 이전에 그 드다라는 인물이 주도한 민중 그 봉기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36절을 보시면 그 드다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그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드다라는 인물이 그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400명이 추종자 400명이 그 드다를 따른 그 사건을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다라는 사람이 그 죽자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주도한 그 민중 봉기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37절을 보시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그 호적할 때 그 백성을 꿰어서 그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적 조사는 그 예수님 탄생 그 직전에 수리아 총독 그 구레뇨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참 이후에 행한 그 두 번째 호적 조사입니다. 이 호적 조사를 통해서 그 세금을 효율적으로 그 거두기 위해서 이 호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우상으로 여긴 그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렇게 민중 봉기를 또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결국 그 유다가 죽게 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사건을 예를 들면서 지금 그 사도들의 말이 만약에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라면 앞서 말한 드다와 유다처럼 이 가르침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추종자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의 주 원인인 예수라는 인물이 드다와 유다처럼 죽었다면 곧 이 소유가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도 개인들은 매우 강압적이고 그 폭력적으로 사도들을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이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그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이 문제를 매우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이 메시아 운동이 여전히 유대교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말리엘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두 개인들이 자신의 정욕에 근거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대적한 것만큼 그 기독교에 대한 이 가말리엘의 이해와 이 접근 방식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차분하고 그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를 대적하고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를 대적하는 또 다른 국면이며 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접근함으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유일한 그 진리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0절에서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이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는 듯하며 그 기독교를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그 핵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전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도 가말리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대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무강박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단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와 성도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복음을 풀어내야 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 세계를 형성하는 그 원리가 하나가 아니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너무나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를 이루는 그 원리는 각 분야별로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둘기같이 우리가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이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풀어낼 때 있어서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단정짓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에 교회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독교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종교든지 결국은 같은 산 정상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결국은 같은 정상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 중에 하나는 각각 다른 길을 가지만 각자의 종교에 충실하면 같은 곳에서 만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각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다원주의와 비슷한 포용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종교도 열심히 잘 믿으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기독교 복음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고수할 때 세상은 또한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진 태도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단지 유대교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뿐 기독교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 보지 않은 가말리엘의 그 태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금한 것을 보면 가말리엘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핍박받은 유일한 이유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사도들은 능력과 그 고난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그 길임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상식이 없고 고지식하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속에서 풀어내는 그 방법이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강요하고 윽박 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서 유일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고수하며 전파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먼저 묻도록 우리의 삶을 그 소망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 언제 그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베푸는 그 친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다. 자기의 삶의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그 궁지에 몰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국 발톱을 드러내더라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가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언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소망에 대해서 풍성해야 되며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물어오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이 복음의 그 진리됨, 유일한 진리됨을 우리는 차근차근 증언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었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포용적이며 어떤 면에서 혼합적이기까지 합니다. 진리가 여러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거룩을 따르면 우리는 꽉 막힌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삶과 거기서 비롯된 고난받는 것과 그리고 삶과 거기서 비롯된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삶과 동떨어진 우리의 말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망에 대해서 풍성함을 가지고 이 소망에 대한 간절함과 이 소망에 대한 참된 기대가 없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교회 자녀들,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복음의 이 진리의 유일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참된 기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궁지에 몰렸을 때 맞대어 세상에 대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대하지 아니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궁금해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물어오는 자들에게 우리는 차근차근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아주 탁월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말로 이 복음의 유일성과 참된 진리임을 우리는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도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교회는 이 다원주의 사회, 종교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기독교가 유일한 복음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삶과 이런 복음에 대한 진술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이며 구원과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이 소망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기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